잠시 방송이 이제 끊어졌었어요. 끊어졌는데, 이제 그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읽어갑니다. 목 윗부분인 머리가 마음이고, 목 아랫부분인 몸뚱이와 수족이 몸이니,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단전 호흡인 셈입니다. 힘차게 들이킨다고 하지만 힘을 따로 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늘고 길게 흔적 없이 뿜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불기운이 치솟고 물기운이 흘러내리는 것도 자연이고,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불길은 높이 치솟지만 햇빛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불기운도 물기운도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여 무궁합니다. 내려옴으로 올라갈 것이 있고 올라감으로 내려갈 것이 있어 천지 만물이 존속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기운으로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보면 원운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시간성인 생각으로 보면 둘이지만 무시간성인 감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즉각 감각적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한번 불기운이 오르면 물기운이 내려오고, 한번 물기운이 오르면 불기운이 내려와 순환 무궁합니다. 불기운을 양이라면 물기운은 음입니다.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는 성질만 따르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불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되므로, 양도 내려올 줄 알고 음도 올라갈 수 있어야 음양상생, 음양합독으로 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수행이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무유자연입니다. 단전호흡은 머리가 텅 비워져 강대무량할 때 저절로 하단전의 중심이 잡혀 돌아가는 우주의 핵이요, 우주의 힘이요, 리듬입니다. 봄 74 마음거울과 유리거울. 마음거울은 내면을 비추는 영성의 거울이라면 유리거울은 외면을 비추는 물성의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의 빛이 입자인 생각과 파장인 감정으로 만든 것을 영안으로 직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거울이고, 유리거울은 영성의 빛이 물성인 입자와 파장으로 만든 얼굴과 표정을 물성의 빛, 햇빛이나 전기불빛으로 비추어 반사된 그림자를 육안으로 감지하는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으로 된 의식의 스크린이고, 유리거울은 물성으로 된 시각의 스크린입니다. 마음거울을 통해서는 본질인 본래 면목을 보고,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현상인 본래 모습의 그림자를 봅니다. 유리거울로 보는 자는 진실의 나이지만, 유리거울에 비친 자는 가짜의 나로서 좌우가 바뀌어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진실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의 나의 모습은 마음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모습은 텅 빈 허공에서 발로되어 현상대로 나타나기 전에 빛의 현현으로서, 현상적인 모습은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나 시시각각으로 달라 무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빈 공간 순수 의식이야말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래 면목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모습,
소낙시비로 분열되기 이전이 진정한 본래 모습입니다. 본심은 유리거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심은 마음 거울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리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본심이 서린 얼굴인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맑고 밝으냐 탁하고 어두우냐는 속마음이 맑고 밝은가 탁하고 어두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거울이 뜬 사람은 유리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 거울이 뜨지 않는 사람이라도 유리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본래 면목을 점검하고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거울이든 유리거울이든 거울을 통하여 본래 면목을 점검하여 유지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본연의 얼굴을 유지하여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하늘의 성품을 증득하여야 합니다. 의식의 거울을 통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래 면목을 보아 유지하면 아름다운 꽃이 얼굴에 피어 미소라는 향기를 품고 천성이라는 씨가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75. 숨 죽여봄으로 견성, 양성, 설성하자. 숨 죽여봄이란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중심을 잡음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무한하늘이 열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꽉 찬 하늘의 성품인 천성을 보고 깨닫게 되는 바 이것이 견성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구심력이 원심력을 잡아 중심에서 원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단전의 중심이 되어 숨죽여보면서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키게 되고 저절로 숨을 내뿜게 되어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 수승화강으로 순환이 되며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바 이것이 양성입니다. 견성, 양성이 이루어져야 중심이 잡힌 하늘이 되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선악시비를 초월하여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대립갈등 투쟁이 멈춥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물들지 않은 하늘처럼 선악시비를 논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아 천성이 인성이 됩니다. 상대를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자기도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 두 번 다시 선악시비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솔성입니다. 숨 죽여봄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이 역사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기를 살립니다. 숨을 죽여야 중심이 서 하늘이 임하고 하늘이 보여 견성을 하고 하늘 기운이 통하여 우운기 조식으로 양성을 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유력이 나타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와 어짐을 갖추어 솔성을 하는 대인이 됩니다. 사즉생이요 생즉사입니다. 숨 죽이면 크게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으라고 숨 죽이기를 거부하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봄 76. 숨 죽인 가운데 평생 딱 한 번 기도하라. 숨 죽이면 어머니인 하늘과 통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알아서 젖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엄마는 우는 아기에게 확실히 젖을 줍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고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숨죽여 무심히 된 가운데 일심으로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진인사이 대천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체되어 낭패될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저절로 간절해져서 파리가 올라왔잖아. 부탁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저절로 간절해져서 일심이 발로됩니다. 더욱이 하고 싶은 일이 사사로운 욕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의명분이 있는 일이어야 기도빨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언어에 틀에 매이지 않는 무념의 염이 뭉치어 일심으로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다음이라야 시운이 도래하고 일심이 뭉치어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은 가운데 생각이나 욕심으로 억지로는 일심이 뭉치지 않고 기도발이 서지 않아 천의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다 한 다음이라야 떳떳하게 거두어 드리겠다는 자격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진인사 이 대천명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고 당위이고 권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자주 여러 가지를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딱 한 번 기도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할 단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한 연후에 평생 딱 한 번 하늘에 하늘에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유력이 있고 하늘의 가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천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견성, 양성 지도를 체득한 사람이 행하는 솔성 지도입니다. 봄 77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심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면 중심이 없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숨의 호흡이라고 할 것입니다. 숨을 죽여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무위로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면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순리자연한 호흡이 되고 하단전의 중심을 잡지 못한 호흡은 인유적, 유적이 되어 순리자연하지 못하여 과불급이 생겨 갈팡질팡하여 안정이 깨어집니다.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면 들이마시고 내뿜는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궁하게 돌아가는 원운동이 되어 생명의 호흡이 되고 하단전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들이마시고 내뿜게 되면 두 개의 기운이 제각각이어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생겨 헐떡거리는 목숨의 호흡이 되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막히고 정체되는 현상이 생겨 병고가 생깁니다. 숨을 죽이면 들이마심도 아니고 내쉬는 것도 아닌 중심이 잡힘으로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고
내쉬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어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여전하고 내뿜으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함께하여 들이쉬나 내뿜거나 숨죽인 상태가 함께하여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와 호흡을 하는 상태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숨죽이고 살아 숨이 끊어진 상태로 숨을 쉬며 산다는 말에 실감이 납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면 숨을 쉬는 상태로 삶이 되므로 숨을 쉬는 상태는 삶이 되므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미지의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게 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분열이 아니고 둘이 아닌 공존이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생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숨을 쉬어야 산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산다는 말도 숨을 쉬지 않아야 산다는 말도 반쪽입니다. 숨이 끊어진 가운데 숨을 쉬면서 살고 숨을 쉬는 가운데 숨이 끊어져 산다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생사일여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트레칭이 생겼네. 책 읽는 것부터 하고. 목숨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고 생명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지 않는 하나입니다. 범 78 중과 중간 가운데란 시간의 연속성인 들이키는 숨과 내뿜는 숨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중간이라고 하고 들이키는 숨이나 내쉬는 숨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바탕으로서의 공간을 가운데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란 숨을 죽여 공간의 중심을 잡은 가운데 중심과 연결하여 들이키고 내뿜는 호흡 운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바탕에 축이 서 들이키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고 내쉬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어 동, 중, 정이요 정중동으로 동과 정이 짝을 이룹니다. 동이란 들이쉬고 내뿜음이요 정이란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이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며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요 삶 가운데 죽음입니다. 가운데 중이란 숨죽여 통하지 않는 중심과 연결하여 통하는 흡입과 배출작용의 원점이요 중심입니다. 숨죽여봄 하면 들이킬 때도 숨죽여봄이요 내쉴 때도 숨죽여봄으로 숨죽임이 들이키거나 내쉬거나 항상 존재합니다. 숨죽여봄 하며 살면 바탕인 허공하늘을 늘 보며 살게 됩니다. 또한 무한허공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돌리는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도 바탕인 공간으로 중으로 편입됩니다. 허공만 있고 중심이 없으면 죽은 하늘이고 허공에 중심이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살아있는 하늘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꽃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 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울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얼뜰한 금행새의 봄날은 간다. 이게 꽃이 피면은 안 돼. 이 목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꽃이 피면 새가 울고 꽃이 지면 새가 울고 이런 거. 꽃이 아니네. 다시.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험한 산길에 별이 뜨면 별이 뜨면 별이 뜨면 별이 뜨면 별이 뜨면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알얄 굳은 그 기약의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여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고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게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충분히 올릴 수가 없는 것은 이 감각개발 훈련이 덜 됐다는 얘기네. 감각개발 훈련의 시험용으로 봄날은 간다 노래를 정해가지고 가끔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집이라 좀 조심스러웠죠. 옆집에 사람들이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소리 지를까? 라고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제 언제 산에 가면 산에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봄 79. 삶과 죽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음이요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시이래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까닭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서 맞이한다고 여기기에 지금 여기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살아생전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죽여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죽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지면 무작정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려면 물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하여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한순간이라도 숨 죽이기가 거부가고 답답하게 여겨져 거부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여 그 고비를 넘어가 숨 죽이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길들이기입니다. 수행은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스스로 터득함입니다. 숨을 죽여보아야 크게 살려지고 힘차게 돌아가 막힌 것을 뚫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보아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죽음이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될 때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과 죽음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해탈하게 됩니다. 숨 죽여봄으로 삼매에 들고 숨 죽여봄으로 하늘을 열고 숨 죽여봄으로 중심을 잡고 숨 죽여봄으로 운기를 하고 숨 죽여봄으로 하늘의 위력을 얻고 숨 죽여봄으로 해탈합니다. 본 80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동물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귀신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 끌어들이고 빠지게 하여 주의를 귀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성과 귀신성이 있습니다. 동물성이란 에고의 이원성,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견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물어뜯거나 꼬집어 뜯는 공격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사물을 보는 자기의 입장과 주관이 다르게 보는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지식과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데서 바라는 말이나 그를 통한 잔머리요 꼼수입니다.
자기에게서 동물성이 반려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동물성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귀신성이 반려되어 상대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이겨먹으려는 노림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귀신의 탈을 벗지 못합니다. 동물성을 벗어나면 순하고 인자한 사람이고 귀신성을 벗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릇이 무한대하게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여 침묵이 유지되고 맑고 깨끗한 가운데 환한 광명이 가득한 사랑과 자비와 의짐을 갖춘 인성을 회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물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귀신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시비논란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태에 따라 부득이 임의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부리고 써도 자취가 남지 않고 카르마로 남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자유자재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본 81.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족적을 파헤쳐 법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할 것입니까? 과거라고 하면 그 기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도 막연합니다. 무수한 과거의 족적을 다 검증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분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니 과거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어제의 나 역시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여기에 나와 나의 정신이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 나를 비추어 나에게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무하거나 희노애다 그 감정이 죽글듯 일어난다면 깨끗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생각이나 감정의 바람이 그쳐 파도가 잔잔해지면 깨끗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성스러운지 여부를 알려면 남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 분별 시비함이 없이 온통 듣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내가 남에게 입으로 말하면서 하늘에 맡겨 나라는 상의 없이 말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정신의 바탕과 기운이 느껴지면 성스럽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스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속마음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면 밖으로도 비추어 밝고 맑고 밝은 표정이나 소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남의 표정과 소리를 알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저절로 알 것이며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속마음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이후에 나타나 깨끗하고 성스러움이 풍겨날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로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일까라는 물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고 성스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성자가 되면 세상 사람 모두가 성자가 됩니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전 인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선남 선녀로 보일 때가 자기가 성자가 된 때입니다. 본 82 살아생전에 죽어보기 숨 죽여봄.
자기가 자기를 상상적으로 자해하여 죽여본다는 것은 별별 짓을 다 하여도 죽이려고 하는 에고를 끝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에고를 죽여야 죽음을 체험할 수 있지 육체를 죽여서는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에고란 육체의 속성으로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죽어야 삶의 저변에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기제이며 바탕으로서 삶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면 거기에 있는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보아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이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적 현상적인 죽음의 모습이나 내면적 본질적인 죽음의 모습은 죽음의 속성상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외면적으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숨을 죽인 상태와 같으므로 숨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침묵의 상태이고 숨이 끊어지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연고로 숨 죽여봄으로써 내면의 죽음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워진 무한한 허공 가운데 허공의 속성인 고요한 침묵을 보고 허공의 속성인 부동함을 보는 것이 숨 죽여봄입니다. 숨 죽여봄이야말로 삶과 더불어 존재하는 죽음을 체험하는 곧장 가는 바른 길이며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유무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정보이며 실천 가능한 삶의 노하우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합니다. 예고가 죽음을 가리고 있어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여 거기에 있는 죽음을 당장 보게 되고 죽음의 속성인 침묵성과 부동성까지 확인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을 발견하고 체험하여 한 번 죽어봄으로써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이나 에고의 죽음이나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내면의 정신은 영구히 죽지 않아 하늘에 빛나는 해와 별과 더불어 바람이 불고 물결치고 구름이 뜨고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히고 눈이 내릴 때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곳에도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간들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진리는 죽어보아야 합니다. 죽어보아야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실을 깨달아 본연의 자기 참나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원만 구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본 83 죽어야 크게 산다. 숨 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구심력이 발동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게 되어
텅 빈 허공에 중심이 잡히면서 아랫배가 뽕긋 솟으면서 거대한 힘으로 숨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내뿜는 것을 보느라면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 전신을 감돌아 수족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마음과 몸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중심을 잃어 중심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던 목숨의 호흡이 중심을 잡아 중심이 있는 의식적인 호흡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뀝니다. 숨을 죽이면 숨이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어야 크게 살아나는 이치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죽으면 감각이 살아나 구심력, 집중력이 원심력을 이겨 중심이 잡히고 중심이 서야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야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정체된 것을 순환시킬 수 있어 병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이 잡힘으로써 집중력이 있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숨 죽음이 바탕이 되어 숨을 살려 들이쉬고 내쉬는 은행이 되어지는 줄을 알아 죽음과 삶이 동시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아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존재하는 줄 알아서 죽음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죽음이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됩니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몹쓸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어서 죽음은 삶의 정다운 단짝이요 님으로 변합니다. 죽음은 삶의 동반자여 소울메이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삶이 그리워하고 찾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은 죽음을 만남으로써 완결되어집니다. 완결되고 종결됩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의미요 연인입니다. 본 84 유에서 무유로 향하는 첫 단추. 유유란 생각이 나라는 내고가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주체를 삼아 바탕인 허공도 허공의 중심도 없이 가성의 공간에서 시간을 운행하여 궤도를 벗어나 표류하는 떠돌이별과 같은 삶을 삽니다. 무유란 나라는 생각이 텅 비어진 허공에 중심이 잡히어 저절로 돌아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순항시키는 북박이별과 같은 삶입니다. 유유란 전해변의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생각 모두의 삶이고 무유란 운해변의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감각 모두의 삶입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목숨의 호흡으로 육체가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무의식적이고 미진한 호흡으로 운기의 능력이 없어 병고에 취약합니다. 유유적인 삶을 무유의 삶으로 살려면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요? 미약하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유적인 호흡을 무유의 호흡으로 바꾸는 것이 무유법으로의 첫 번째 행보입니다. 숨 죽여봄으로 목숨의 호흡을 중단하고 생각을 비워 내면의 허공을 열고 허공의 중심을 잡아 감각의 핵심인 집중력으로 저절로 들이쉬고 내뿜는 호흡작용을 보고 감지하면서 구경하여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생각의 모두엔 유의 삶은 감각의 모두엔 무유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숨 죽여봄으로
무유의 삶에 시동이 걸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전체가 생각이 텅 비어진 하늘의 중심에서 에고가 주체가 되지 않고 무유이화로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심이 없이 미약하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목숨의 호흡은 중심이 있어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명호흡이 되어 몸과 마음의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영육상전이 됩니다. 생각의 모두인 유의의 삶에서는 정중동이거나 동중정으로 동과 정이 둘로 분리되어 예토르이지만 감각 모두인 무유의 삶에서는 정중동, 동중정으로 동과 정이 하나로 짝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어 대만족입니다. 숨을 죽이면 당장 생각의 모두가 바로 감각의 모두가 되어 숨이 멈추거나 들이쉬거나 내뿜을 때에도 바라봄과 함께하면서 짝을 이루어 정중동, 동중정이 됩니다. 정중동, 동중정을 유유라면 정중동, 동중정은 무유입니다. 숨죽여봄이야말로 유유에서 무유로 향하는 첫 단추입니다. 본 85. 선천의 도덕과 후천의 도덕. 선천의 도덕은 사람의 생각이 여물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보아 자율적으로 선악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미개한 수준에 있으므로 성인 군자들이 출현하여 율법으로서 엄하게 강제하여 권도로서 다스렸던 학이지지의 도덕입니다. 후천의 도덕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개벽되어 사람의 생각이 여물어 감각이나 영감을 개발할 때가 이름에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감성으로 환하게 비추어 선악시비를 가리어 자발적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덕으로서 생이지지의 도덕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도덕이 무너져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첨예하고 학생들은 폭력과 자살소동, 왕따 문제 등으로 사회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심화되고 소득의 격차가 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진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숨죽여봄이라는 한 법으로 생각과 감정이 텅 빈 진심, 본심, 천심, 감성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어 과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자율적으로 내면의 거울에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과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자율적으로 내면의 거울에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후천의 도덕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본 86 생사문. 죽음이 바탕이 되어 삶이 운전되는 이치가 생사일여이고 시간적 현상적 동태적으로 보면 삶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공간적 본질적 정태적으로 보면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는 문,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숨죽여봄으로 생사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숨죽여봄이라는 문을 통하여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에서 삶으로 나가 들고 남이 자유자재합니다. 언제든지 숨죽여봄이라는 마음만 먹으면 살아서 죽어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기가 여반장입니다. 이것을 일러 생사자재라고 합니다. 숨죽여봄이 생사문이고 들고 나는 현관입니다. 현관을 사이에 두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의 안쪽에 죽음이 있고, 현관을 밀고 나가면 현관의 밖에 삶이 있습니다. 숨죽여보면 죽음과 삶 가운데 존재하는 생사문입니다. 본 87 숨을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져야 죽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고 여기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숨을 죽이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도전하여 숨을 죽여보아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육체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예고가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숨 죽이는 것이 금방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숨 죽여보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버릇을 고치기에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나 안심하고 숨 죽여보면 하게 될 것입니다. 1000번 만번 도전하고 실험하여 숨 죽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화원하여 안녕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숨 죽이는 것이 좋은 줄 알면 숨 죽임으로 에고를 죽여 내면의 하늘의 중심을 잡아 자연적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관찰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이 뜨자마자 관찰이 이루어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에 대한 시비이해가 가려지고 알게 됨으로써 아닌 생각이나 감정이면 억제하고 긴 생각이나 감정이면 반로하여 치사선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숨 죽이면 생각의 모두가 감성, 감각의 모두로 즉각 전환이 되어 인륜 도덕이 살아나 인의예지가 나타납니다. 율법에 의한 타율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입니다. 율법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치사선택이 아닌 생내적으로 타고난 감성으로 알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본 88 숨 죽여봄으로 본질의 나, 본연의 나, 우주와 도킹합시다. 숨 죽여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한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인 무심이 되고, 숨 죽여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일심이 발로되어 지도리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노라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서 힘차게 뻥긋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가늘게 길게 숨을 내뿜는 것이 보입니다. 한 호흡지간에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등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있는 황홀한 광경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단박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텅 빈 순배의 그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차려져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취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시비선악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도덕률에 맹종하는 타율적이고 낡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선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고정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연속적 동시적이어서 매 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보고 깨달아 수정 보완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며 삽시다. 오직 숨죽여봄 한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 본 89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첫 번째로 가야 할 길이 숨을 죽여 생각을 비운 다음 내면의 무한하늘을 열고 중심을 잡아 그 하늘이 운행하는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생각과 감정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습니다. 내가 하늘이고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는 오후 수행이 두 번째 깨달음의 길로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되고 상식이 된 카르마가 자기의 몸을 지배하는 줄 낱낱이 보고 깨달아 착각을 깨우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바로 보고 알고 고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전체적 포괄적이라면 두 번째 깨달음은 구체적 개별적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보이지 않는 정신을 밝혀 아닌 것을 아닌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맹신하고 행하는 착각을 깨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을 정각하여 바로잡음입니다. 본연의 나인 하늘은 텅 비어 어떤 결론이나 주의 주장이 없는데 현상에 나는 고정관념이나 주의 주장이 꽈리를 들고 자리잡고 있는 즉 내면의 하늘 거울을 비추어 보아 닦아 비워내어 깨끗한 청천 하늘을 유지하고 견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닦는다고 합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청소는 할 줄 알면서 자기의 내면을 닦지 않는다면 먼지와 쓰레기로 덮여 내면의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 감성이 잠재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명이 되고 맙니다. 깨달음이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 등의 까르마 예고를 깨달아 닦아 비우고 정경에 도달함입니다. 정견이란 어떠한 선입관이나 결론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늘인 대야가 삶을 운전하는 원만 구정하고 지공무사한 삶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매일 하루 한 건씩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여 고치는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한 예를 들면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숨이 끊어져도 심장이 뛰는 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죽여봄을 통하여 자각하고 바로잡는 것이 업장소멸입니다. 범나라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8 제14권 숨죽여봄을 오늘 5번째 낭독을 하였습니다. 5번째까지 쪽수로는 375, 374까지 읽었네요. 그래요.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육체와 몸, 에고가 내가 아니고
이 육체와 몸과 마음은 내 정신, 내가 부리는 몸과 마음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은 늘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물질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있음으로써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의식의 향상을 기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되고 영과 혼이 하나 되고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의식의 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을